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이유를 알게 하시며 나의 가정, 나의 현장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최고의 임마누엘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충성아, 볼륨 조금만 올려봐. 왜?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은 반드시 우리가 세 가지 현장, 성도들의 현장이 있다고 한다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난주에 얘기했던 우리 세상입니다. 세상이 싫어도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세상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볼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 가득하지만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살기 싫으면 떠나야 돼요. 지구를 떠나면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 내가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 좋은 거, 정말로 너무 힘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현장 살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또 반드시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러주신지 아십니까? 교회에 불러주신 것은 바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교회는 바로 헌신하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이번 주 이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다음 주에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중요한 현장이 또 어디 있어요? 가정 없는 사람. 가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는 새 현장입니다. 물론 다른 곳을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그러면 가정 현장은 어때냐? 바로 치유하는 곳입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는 곳이 바로 가정인데 보면은 치유가 안 되고 오히려 상처받고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가정이 깨지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치유해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찾는 곳이 바로 이게 성도의 새 현장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다른 곳은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이름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생활하는 현장이 세 가지 현장 중에서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에는 여러분들이 5가지 맛이 있습니다. 5가지 맛.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단맛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신맛. 그 다음에 여기다 위에다 쓸게요. 세 번째는 쓴맛. 네 번째는 매운맛. 5번째는 짠맛. 도대체 이게 뭔가? 단맛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맛도 있어요. 그리고 쓴맛도 있어요. 신맛은 조금 이따 하고 먼저 쓴맛부터 할게요. 쓴맛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쓴맛. 쓴맛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 짠맛이 제일 좋아요? 단맛. 예. 쓴맛. 그게 약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왜? 쓰니까. 애기들 약 먹으려면 울잖아요. 왜? 쓰니까. 그러면 쓴맛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참 힘들어요. 때로는 어떠한 고통이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쓴맛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그런데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신맛은 뭐냐 이거. 신맛 뭐 같아요? 하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는지,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죽으신지 기도 응답이 없어.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오고 상처받고, 갈등. 단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니고 갈등. 이것도 아니고 갈등.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매운맛. 매운 거 좋아요? 피스가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피스 잘 안 먹더라고. 왜? 건강에 안 좋다고. 매운맛. 자,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하다 보니까는 참 비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때도 있어요. 바울이 핍박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도 있어요. 누가 누명을 썼죠? 많이 누명 써서 한 사람 많잖아요. 요셉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좀 좋은 곳으로만, 이게 단맛만 주시지 왜 이런 말을 주느냐 이거. 짠맛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이 일을 나만 시켜? 장로들도 많은데 왜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러다가 불평하고. 불평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런 일이 참 이렇게 말이 많아. 조금 은혜 받고 힘 얻으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이럴 때가 있어요.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이런 게. 아니, 단맛만 주시지. 좋은 것만 주시지. 보면은 좋은 건 하나밖에 없고 다 나쁜 것들만 있는 것 같아. 우리가 보기는. 그래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나오다 그만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필요하단 말입니다. 단 것만 좋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당뇨병 걸려요. 단 것만 맨날 먹어보세요. 그건 100% 당뇨병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좋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그러면 진정한 뭐가 있어야 되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가 갱신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7명의 렘넌트들 다 이거 있었어요. 없는 사람 있어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시간표예요. 치유받아야 돼요. 쓰다고 뱉으면 안 돼요. 달다고 삼키고 쓰다고 뱉으면 안 되잖아요. 쓴 것이 필요해요. 왜? 치유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병이 들었으면 칼 가지고 배를 째고 수술하고 그 고통도 당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되니까.
비난받고 핍박받고 누명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느냐? 성공으로 가는 발판 삼기 위해서입니다. 시험 받고 힘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뭐 하라고요? 헌신하라고.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눈으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은혜와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고, 아니면 이것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은혜 받는 거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갈등이 오는데 사람들 위해서 안 좋은 이런 갈등 때문에 시험 당하고 막 상처받고 그러는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갱신을 보면은 교회 생활하는데 정말 고통스러워요. 막 그냥 교회 나간다고 하는데 그냥 그 어렵고 힘든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나는 교회 기도해서 응답하는 게 다른 걸 엉뚱한 걸 응답하시고 막 그래.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러더라고. 나는 이렇게 메시지 강단하고 완전히 말씀하고 다른 곳으로 그렇게 응답이 온대. 감사하세요. 발판이고 치유 모든 것이 헌신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것에 어렵고 힘들었는데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 바꾸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건강한 교회 생활.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면 어떤 부분이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뭐 다음 주도 중요하겠지만 전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뭐 제가 뭐 안 중요한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1절에 봤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앞에 뭐가 이야기를 하고 지금 접속사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 존재입니다. 모든 인간은 어디서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여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11장, 12장 먼저의 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와 성품이 나타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3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보답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를 버려라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주시겠다고. 말라기 3장에 보니까는 11조 드리면 하나님께서 뭐냐? 다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복 받아요. 그게 뭐 그러지. 그러나 우리의 중심의 자세는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봉사 안 하면 축복 안 해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네. 맞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건강한 교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자꾸 뭔가를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11장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랬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다 이겁니다. 만물이 누구에 대해서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뭡니까? 주에게서 지금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다시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알아주기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주기를 위해서 뭔 일을 하고, 아니에요. 시작도 하나님이시오, 진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것을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줘가지고 동방에서 치고 가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녀들도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가지고 에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면 네가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 욥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그냥 일단은 뭐부터 죽였느냐? 자식들부터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재산 전부 다 뭐냐? 불에 타고 막 그냥 다 뺏기고 막 이렇게 돼버렸어요. 불에 타가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개화장 가지고 몸까지도 쳐가지고 악창이 들어가지고 개화장 잿더미에 위에 앉아가지고 개화장으로 자기 몸을 더 긁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이 어디냐? 하나님이 있으면 너를 이렇게 만들겠냐?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살 바에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오. 이게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주셨고, 하나님께서 뭐냐? 거두갈 때 거두가시고, 내 목숨도 누구의 손이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관계의 방향성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오는 겁니다.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그 값을 받거나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너희 몸을 뭘로 드려라? 거룩한 뭘로 드려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산 제사로 드리는 생활입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 생활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이렇게 돼요. 보세요. 그 영의 성품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더니 나를
죽여서 제단에 들여 피 흘려서 살라서, 이게 제사잖아요, 구약에. 그렇게 드리라는 겁니까? 주로 그렇게들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나는 모든 걸 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고 전제되어 있습니다. 11장에. 그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 그 성품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뭐냐? 표현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했던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다 우리에게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어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체의 마음에 썼다 그랬습니다. 나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배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사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죄송합니다. 이제 찬바람 말씀을 기침이 나와가지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에, 육체에 생명으로 살아계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를 흙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크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만약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흙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뭐예요? 흙덩어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불신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교인끼리 뭘 해보겠다고 뭐 으쌰으쌰 하시면서 서로 뭐 칭송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산제사예요. 어려운가요? 제가 말하는 거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 믿음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내 인생 속에서. 이게 산제사입니다. 그러면서 12장 2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 불신자들에게 이게 바로 드러나는 겁니다. 일깨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사람이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있다가 감옥으로 갔다가 결국은 누구를 만나죠? 바로 왕 앞에 섭니다.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을 딱 보고 요셉의 말 들어보면서 거기서 뭐가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뭐가 일으켜진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켜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일으켜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어린 소년으로서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그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그랬어요. 그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흙덩어리인 육체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산제사라. 제가 좀 어려운가요? 표현들이 어제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세 번째, 건강한 교회.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의 성품을 담겨져 있는 여러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왜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 가진 것이 아니니. 그래서 여러분도 다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몸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신뢰할 수가 없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모인 게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믿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누구 중심이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머리는 그리스도요. 성도는 그의 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뭐냐? 이게 성도들이 몸이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모여진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은사대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썼죠. 교회가 헌신하는 거라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3절부터 1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섬기는 일,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일, 가르치는 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에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자 분량대로 주어진 일에 헌신하는 게 교회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이득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1절, 17절에 그거, 11절에 그거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복 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미 구원받은 건 하나만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어떠한 문제, 환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다. 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죽은 자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교회가 뭐 어떠니, 뭐 성도들이 뭐 어떠니, 다 내 중심이요. 왜 이렇게 교회 일하면서 왜 이렇게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럽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빠지고 흔들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일을 시키면 또 뺀질이처럼 기름챙이처럼 미꾸라지처럼 서서 빠져나가. 그것도 아니요. 그것 가지고 또 뭘 원망하는 그것도 아니요. 다 필요해서 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주신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자기의 분량대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예? 위로하는 자가 있고 틀려요.
그런데 내가 뭐냐면 그 가르치는 자로 했다고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안 하느냐, 교사도 안 하고 왜 저래. 아니요, 그 사람이 틀려. 근데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아멘 좀 해보셔. 참 억지로 한다, 억지로. 아직도 불만이 그냥 꽉 차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고 저러는데 목사님은 저 사람한테 관심, 그런 사람에 관심 가지 누구한테 가지 그럼.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가끔가다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관심 갖지. 잘 나오는 사람이 뭘 관심을 가져요. 잘 나오는데 못 나오니까 그렇게 돌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 키우는 부모님도 우리 부모는 우리 어머니가 7남매를 있는데 우리 부모님 형제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어머니는 그 막내만 그렇게 이뻐하고 그러냐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왜? 부모님 보기는 돌볼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가서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돌봐줄 사람이 있고.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래야지. 엄마는 왜 저 자식만 그 자식입니까? 왜 맨날 학교에 데려다줍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엄마가 안 하면 내가 해야지. 그까지 불편하면 되겠어요? 헌신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건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사라도 틀려요. 정말 기도하면서 바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그러면 도와줘야 되겠구나, 잘하도록.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들 눈이 아프다. 그러면 눈이 네가 할 일이야. 다리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병원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입은 맨날 너는 먹기만 하냐? 응? 봉사도 안 하고, 손이 넣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하는 거라. 그냥 씻고. 그럼 뭐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손이 너 밥 안 줄게 떠주지 않아 보세요. 그럼 일단 손부터 덜덜 떨려요. 밥 못 먹으면. 교회가 그런 겁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가 달라요. 그 은사대로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겁니다. 왜요? 이래서 세상을 살리는 게 교회입니다.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살리러 가니까. 결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은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주일날만 딸랑 나와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수요일날도 예배드리게 하고 구역 또 예배드리게 하고 금요일날도 예배드리게 하고 새벽에도 예배드리게 하고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다 나오세요? 아멘 안 하시네. 나오는 사람 몇 사람만 아멘. 못 나오면은 말씀이라도 듣고 시작하세요. 못 나오는 거 알으니까.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로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하느냐? 헌신하는 게 교회입니다. 저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나 혼자 하니까 감사합니다. 왜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하며 일할 수 있는 것 중에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나 혼자 하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안 하지. 그래야죠.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은 바짝 새기고, 왜? 교회 생활이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세상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